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원래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는데 비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갖다 퍼부니까 진짜 주님 오시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도 온 우리 형제자매들 귀한 분들이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 항상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좋으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기도하며 은혜절 한번 나가십시다. 하나님,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난리의 가운데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여 혼란스럽지만 주님 안에는 절대적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밤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면 주 안에 견고하고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평강 그런 되신 줄 믿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난리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날지라도 주님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음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초청하오니 주여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들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과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실 일을 오늘 이 밤도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히 진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큰 비가 오는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월 성경 암송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식구들이 수준이 높아서 안 봐도 잘 하시더라고요.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이제 외워서 해볼까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12장에 이어서 13장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에 믿음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있었고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서 내려간 가나안 땅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먹을 것 찾아 떠나가던 그 여정 속에서 큰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그 애굽에 가는 여정을 통해서 얻었던 큰 깨달음 하나는 영적인 이질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제 그 인도함을 벗어나서 스스로 택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전에 인도함을 받던 것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좀 행할 때 찝찝한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그가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찌르시고 그곳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그곳에서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출발할 때와 돌아올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여전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시작되어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주인공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뭔가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또 뭔가 에피소드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롯이라는 조카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의 문제가 이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일행이었다는 것이죠. 별로 존재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갑자기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롯의 행보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결정과 세상에 속한 자의 결정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롯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 사이에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부자가 되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들이 하는 일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 짐승들을 잘 키우는데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풀이 좋은 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축의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먹이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유도 있었고 그 조카 롯의 소유도 있었습니다. 같이 부자이다 보니까 서로 넓은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서로 나눠 가지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늘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이 오게 되고 불편을 넘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보겠는데 이미 그 땅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죠? 브리스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주민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땅이 충분히 서로가 잘 살아가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인 그대로 살펴서 들어가면 진짜 주먹질이 오고 갈 만큼 싸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조카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서로 친족이 아니냐? 다투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떨어져 지내자. 그래서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번역대로를 보는데 성경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피면 네가 어느 방향을 정했다면 다른 한 방향으로 무조건 떠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를 정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반드시 떠나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하고 있는데 결정을 조카에게 먼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보고 참 아브라함이 겸손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겸손하신지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헤어지자 하는 걸 보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선택하면 한 사람은 반드시 떠나겠다.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조카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땅이 비좁다는 것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조카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조카가 이제 결정을 해갑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선택권을 얻은 롯이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땅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생명이에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 속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조카 롯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보여지는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롯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제가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닌데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죠. 그렇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소아래부터 소돔에 이르는 그 땅들을 쫙 보니까 물이 넉넉한데 그 땅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서 천국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을 끝내주게 그립니다. 온갖 좋은 것을 그 안에 다 그리고 로봇도 집어넣고요.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왜요? 천국은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최고인 것들을 거기 다 넣는데 지금 롯의 눈에 보일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건 뭐예요? 최고의 최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같으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롯도 함께 갔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애굽에 가서 경험한 것은 애굽이란 땅이 너무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물이 있고 넉넉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 그래서 아마 조카 롯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선택권을 주네요. 보았어요. 애굽 땅이 너무 좋아서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 땅을 보니까 애굽 땅 같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곳 나는 결정해서 가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영적인 이질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왔는데 조카 롯은 그곳에 가서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 괜찮은 환경, 야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땅 애굽 땅 같은 거예요. 결정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눈을 들어라는 말을 몇 번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천사들이 떠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눈을 들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 눈을 들어 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방법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선택권을 얻은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은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함께 떠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3장 8절에 오늘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야, 너랑 나랑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 우리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냥 혈육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 한 식구가 아니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가 아니냐? 믿음의 식구끼리 다투어서 되겠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던 그 땅이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심판받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이 이와 같았다는 것. 내가 눈을 들어 선택했지만 그것이 멸망의 땅이었다는 것. 내 눈에는 에덴 동산 같았고 내 눈에는 애굽 땅 같아 좋아 보여서 선택했지만 멸망당하는 땅이 된다는 것.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것, 믿음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땅을 보기에 좋았을 거예요. 롯이 보기에 좋았던 땅, 아브라함 눈에 보기에 안 좋았겠습니까? 똑같이 시장에서 옷 구경하다가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가서 구경해 보세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것이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조카가 봤던 그 땅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눈에도 분명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해라. 반드시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자라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현명한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 찾아 애굽 땅에 가는 그 선택, 그것이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축복이 달려 있더라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애굽에 오고 가는 길을 통해서 축복이 뭔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거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그가 몰랐다면 이건 객기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선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곧 샘이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땅은 멸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에서 얻은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부끄러운 재물로 가지고 소유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조카 롯이 떠났어요. 14절 이후에 떠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14절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롯은 눈을 들어 그 땅을 선택해 갔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서쪽을 보라. 사방을 둘러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기근 만났던 땅이에요. 이전에 기근 만났던 땅, 여러 사람이 살기에 부족했던 땅, 조카가 버리고 간 땅, 지금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에덴 동산 같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그 땅은 기근 만난 땅이고 기근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땅,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한 땅,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저 땅 좀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세상의 풍요를 보고 선택해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은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해 보이는 땅입니다. 기근 만나서 나도 떠났던 그 땅, 그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뭅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 찾아갔을 텐데 지금은 머물게 됩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자라나 있음을 우리는 그 결정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롯은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비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롯은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에서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교해 볼 때는 그 땅과 비교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라고 하는 그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쳐다보고 그건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남이 서울대학 가기 때문에 서울대학만 쳐다보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고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사상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상교회가 보고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롯이 자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것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삼촌 옆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110년 전에 113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며 가게 하셨고, 이 지역을 걸어다니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다시 영적 재생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그 구원의 역할을 우리 사상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땅을 함께 바라봄으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간다고 그것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비전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번역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 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눈 크게 뜨고 봐봐야 기근 만난 땅이에요. 같이 살기 부족했던 땅이에요. 누가 봐도 저 땅에 비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기준에 부족해 보여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축복이 아니라 내 선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이 변한다 해도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영원하기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선택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의 현명한 선택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이 곁에 계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며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이 진정한 우리 삶의 축복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은혜의 삶, 복된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결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비록 내 눈에 그것이 에덴 동산 같고 내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화려하고 살기 좋고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곳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눈에 보이기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믿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끌릴 것 같은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 같았던 그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사상교회 안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 창립집사, 집사로 세워진 우리 모든 사상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모두가 필요를 하는 교육관, 비전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세상의 눈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상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상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안목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시간들을 다 지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간접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와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지시고 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라져갈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이 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들여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시오니 이들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사상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평안히 잘 돌아가시고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